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스테반의 그 책망의 내용까지 이제 했는데, 스테반의 그 책망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스테반이 이렇게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빠르게 다 이제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방인들의 그 전까지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이제 복음이 많이 전해졌었다라고 본다면은 이 스테반의 순교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참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스테반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책망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안전해지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그런 최후 통첩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 문제에 있어서는 인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까지나 인자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영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 예수님께서는 헐어져야 되는 몸이고 그 인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어디까지나 다윗이 그 나라를 세우고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죠. 터 닦는 거죠.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털을 닦아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영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이제 순교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순교자죠. 교회 시대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순교가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곧 나오죠. 최초의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는 스데반은 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스데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은 무엇이 충만해요? 어둠이 충만한 자다. 그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단으로 가득 찬 그런 박해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구약도 그렇고 모든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순교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몇 명 죽었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이제 많이 이제 전파되었죠. 이런 것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복음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 없이는 함부로 허투루 그냥 전파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만큼 순교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순교 제물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빨리 전파되는 널리 전파되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4절에 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참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돌이키면 되는데 상당히 아직 독이 올라온 상태죠.
독이 올라온 그렇게 상태다. 힘들었죠. 여기에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이걸 갖다가 보면은 미칠 듯한 그런 분노의 표현이잖아요. 미칠 듯한 그런 분노의 표현이 그를 마음에 찔려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렇게 해서 그 표현이 이를 가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래요. 이 박해자들의 그 미친 분노, 뭐 진짜 뭐 사람은 다 그렇죠. 자기 찌르는 에, 싫어하지. 이 찌르는 거에 참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참 약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도 지금 마음에 찔렸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37절에도 보면은 이 찔렸다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나 하면은 톱으로 캐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뭘로? 톱으로 톱으로 마음을 톱으로.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톱으로 캐는 것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린 적이 있죠. 2장 37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때는 회개구나. 네. 그때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도 보면은 37절 그렇죠? 온 이스라엘 마음에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나왔죠.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이때 마음에 찔리는 것은 회개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54절에 나오는 이 마음에 찔린다는 게 정반대죠. 정반대의 마음의 찔림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봐야 돼요. 자, 이를 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막 일제히 달려들어서 막 돌로 친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꼭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공격하는 이리 때와 같은 개와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뭐를 조심하라? 개들을 삼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개들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또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행악자. 그 다음에 또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라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나와요. 이 몸을 상해하는 자라는 말은 육적 할례를 행하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육적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은 온전하게 다 뭐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 이 자들이 결국은 개와 행악하는 자, 육적 할례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할례로 받지 못하고 자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들은 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이런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참 개들이고 당신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고 더러 우리를 해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 오랫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이 뭐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뭐 미가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러면은 참 곤란하단 말이죠. 시간만 허송세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55절에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하신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음, 4번이죠. 네, 예. 4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잖아요. 이제 음, 누가는 그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바울한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충실한 그런 이제 이기는 자가 되었겠죠. 그 정도의 그 영안이 열렸거나 아니면 굉장히 계시가 밝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쓰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음, 근데 누가의 그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그냥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로는 이제 그 누가가 봤을 때 스테반의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본 거겠죠. 그 모습이 스테반의 그 심령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그게 보호자 우편이잖아. 그러니까 심령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뭐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이 천사와 같다 했으니까 음, 그런 것을 본 모습이 지금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근데 다른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누가가 보기에는 그랬고 시드반 자신도 그랬고 음. 시드반 자신이 그렇게 그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이 함께 하시는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을 본 것을 이제 그니까 사도 내면으로 본 내면으로 것이다. 본 것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음, 또 다른 분들 하신 말씀? 예, 내가 보기에는 예, 예수가 하느님 앞에서 자기의 증인인 스테판을 위해서 하느님 앞에 중재하고 계시는 그런 걸 암시하는 걸로 보고, 음, 진짜, 그런 말을 이제 덧붙여서 누가의 12장 8절에서도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 하나님 인자도 음, 하나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중재하는 모습이다. 중재하는 모습. 하느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 또, 사매자매님? 내 마음이 밝아야 그 마음 문이 열어서 하늘에 속한 것을 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스테반 형제님은 아주 영안에 충만해서 자기가 죽음에까지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처리받은 순결한 그 영이라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스테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 된 거라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영재님이 마태복음을 하실 때 여기 스테반 말씀을 좀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가신 것처럼 스테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징계 역할을 하고 자기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자들 우리 교회에서 참 진리를 받는 인도자들이라든가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이렇게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재할 수 있는 기도도 필요하고 또한 아무리 몰라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면은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니까 우리도 오래 참고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그들을 잘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예, 네. 됐, 예, 준호 형제님? 또 짧게 저는 이제 사실은 바로 그 앞절에 이제 그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본다라는 이제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성령이 지금 충만한 상태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본다라는 이 고백은 사도행전 1장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하늘 올려다보는데 구름에 가려졌다라고 네, 했던 표현이 그렇죠. 사실은 대비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말 이렇게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받으신 그런 예수님,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 능력에 힘입지 못했었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스테반은 완전히 성령에 충만한 상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능의 왕이신, 즉 왕으로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결국은 이 치리하실 그런 예수님을 체험하고 딱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상황이라고 네. 받아들여집니다. 예, 다 맞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세상 교계에서는 자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스데반이 뭐 물질적인 그런 표현을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누가의 표현은 좀 준영진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처음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그때도 봤다라고 그러지만 육안으로 본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심령이 밝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내용도 그거와 똑같은 표현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육체적인 눈으로 보았다면은 그게 그렇게 있었다면은 다른 사람은 눈 멀쩡하게 다 갖고 있는데 왜 못 봤겠냐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는 스테반의 그 심령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봐야 된다. 정결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런 자들에게만은 또 역으로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네.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뭐로 이해가 돼요? 계시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예. 하늘이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건 계시가 열려서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형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스데반의 영이 지금 연합이 되어서 참 영의 생각으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지금 그런 모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다 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다 그럼 물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설명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울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그렇죠. 셋째 하늘에 올라간 상태, 삼층천에 올라간 그 상태를 지금 스테반이 지금 보는 것이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그랬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앉았다는 표현을 쓰죠. 앉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 많이 봤어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서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차이가 뭘까? 순교하는 과정. 왜 앉아 있고 또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것을 그렇게 스데반을 봤을까? 그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영접하는 그런. 영접하는 모습? 지금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죽어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이 그 받으심이 되는 그런. 받으실 준비. 그런 의미였을까? 모르겠네. 그런. 그것도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신다라는 보면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근데 여기는 지금 서 있다라는 말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서 있다는 말은 일하심이다 말이에요.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를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실까? 뭐에 대해서?
영으로 감찰하심으로 스데반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입으로 말씀을 넣어주는 걸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복음의 씨앗을 지금 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힘을 주셨던 것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데반을 갖다가 지금 격려하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스데반에게 지금 이 순교의 과정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네. 도우십니다만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심의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같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순교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참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말은 지금 스데반의 그 영혼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을 우리는 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신 목적이죠. 예. 그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스데반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 다음에 그렇죠. 모든 순교의 어려운 과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자, 56절 갑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건 계시가 열린다는 것이고, 근데 이 계시는 하늘이 열리는 것은 스데반을 박해하는 그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결코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들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열려야,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 다른 말로 계시가 열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박수치고 막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는 건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57절에 가면은 이 박해하는 자들이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왜 큰 소리를 질러요? 왜 박해자들이 큰 소리를 먼저 질렀을까? 스데반의 말을 자기의 그 소리로 네. 못 듣도록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그렇죠. 오버말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막는 그런 행위죠. 치사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못 듣겠다는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을 이제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소리를 크게 한다면은 상대방의 소리를 끊게 만드는 그런 그다라는 것이고, 또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길을 막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이 그 증거가 도무지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 말 듣는 것이 참을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말인데,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5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는 이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죠.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참을 수 없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5절에 나오죠. 네. 자, 58절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그 율법은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오죠.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뭐 신명기도 있고 이런 군데도 있어. 구약에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이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실행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공회에서 스데반을 갖다가 불러놓고 신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공회에 불러놨으면은 어떤 공회의 판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판결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런 판결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냥 말도 없는 중간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에 어떤 판결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뭐 어느 정도 어떤 선고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참 성질대로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 바울 발 앞에 이렇게 옷을 두었을까? 그 사람이 바울이 유대교에 가말리엘 유명한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유대교에 침취돼 가지고 대제사장들의 공물을 받아 가지고 참 믿는 제자들을 죽이고 또 잡아서 대제사장에 넘기려고 그 일을 했잖아요. 예. 바울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인이 되도록 그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그거 넘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필요했잖아요. 예.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크게 일조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났다. 이제 뭐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앞에 옷을 벗고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사울이 나름대로 거기에 이 일에 관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발 앞에 그렇게 두었다라는 것인데 근데 사울은 또 왜 8장에 죽음이- 넘어가면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얘기했죠.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 마땅히 여겼다 그랬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은 그게 이제 바뀌죠. 마음에 이제 동요가 일어난다라고 그러는데 사울은 그러면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또 사울 자신이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일을 만들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회심하게 될 때에 좀 마음에 요동이 있었을 때에 이 스데반의 어떠한 모습에서 이 사울은 마지막에 회심하기 전에 그게 깊이 뇌리에 박혔을까? 죽는 모습. 죽는 모습. 그다음에는 그 뭐지 그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내가 죽는 모습까지 가야지만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것도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뭐 영감이랄까? 하여튼 그런 그의 죽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감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표현을 엘리사에게 내가 죽는 죽음까지 것을 갈 봐야 끝까지 네가 갑절의 맞아. 능력을 받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것이라는 그렇게 거처럼 말한 것은 이제 아니. 순교의 위치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것을 모습을 이제 말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말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의 모습을 사울이 본 것은 그 마찬가지로 또 바울도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참 저는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했는 말들에 있어서 또한 바울이 또 마음에 그런 여동이 있지 않았을까. 네.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이 마옵소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예수를 이런 말은 지금 스데반이 죽으면서 지금 5분 문제죠? 5분 문제인데 예수님하고 비슷한 말을 같은 말을 했죠? 네. 예, 한번 저 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은 말을 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누가복음에 있어요. 내용은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죠? 말씀해 보세요. 23장에 34절에 스테판이 한 말이 있어요. 네. 부르짖어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
돌리시지 마시옵소서. 네. 그렇게 했고 46장의 6절에 가서는 23장 똑같은 23장입니다. 이건 때 예수께서 이제 하신 건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그렇게 비슷한 말을 하셨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예. 자,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던 말, 그 다음에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던 말. 자, 이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예, 이거는 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뜻하죠. 그렇죠. 지금 스테반 집사는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순교하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태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복음의 씨를 성공적으로 뿌린 그 순교의 제물까지 된 그 스데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예,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감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또한 스데반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이제 저는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다 이제 60이 넘어가고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웰빙, 뭐 웰다잉, 뭐 그거 많이 이야기하죠. 잘 살다가 또 잘 죽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그것도 세상 기독교계에서 많이 또 하는 이야기예요. 특히 저 감리교 쪽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쪽에 좀 민감한데, 근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둬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정말 스데반 집사처럼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우리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뭐 육신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뭐 행복하고 뭐 치매 안 걸리고, 요즘 우리 어머니 치매 때문에 참 우리가 참 마음이 좀 답답하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너무 슬퍼요. 이게 치매가 걸려가지고 지금 뭐 또 다른 뭐 저 방으로 또 옮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물론 그거 뭐 건강하고 참 행복하게 그냥 웰빙하고 웰다잉 해야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 그것 또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육신은 죽잖아요. 죽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많이 쓸 이유는 없잖아요. 예, 우리의 영혼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저도 이제 곧 은퇴해야 되겠지만은, 은퇴하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골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치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은 죽으면은 다 끝이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참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그랬어요. 이 잔다는 표현이 왜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주님의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예, 예. 아멘. 몸이 죽는 것을 가지고 잔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죽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품에 잡는다. 자,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제 어제 저녁에도 잤죠? 잤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죠. 잔다는 표현은 일어난다는 표현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네. 뭐 또 이야기할 거 있어요? 아니 그냥 마태복음 좀 찾아보려고요. 네. 마태복음 27장 50 여기 지금 간주해 보니까 있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구약의 그 그쵸.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과 함께 자다가 거기도 일어났죠. 예. 자던 견도가, 자들이라 예, 그랬죠. 예, 함께 예, 일어났-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예.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는 쓰지 않는다라는 스데반은 것이죠. 또 첫째 예. 부활로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스데반은 잔다는 말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잠은 어디까지나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잠자는 것도 쉬려고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쉬는 것인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잔다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쉬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안식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혹시 또 다른 보충적인 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 여기 사도행전 17장 22절서부터 32절까지 읽었으면 하는데, 거기도 한 번 더 나오죠? 네, 읽어주죠. 이 바울 형제님이 고백한 건데, 예, 아멘이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아니, 저는 같이 읽으면 좋은데. 네, 사도행전 17장? 네, 사도행전 17장 22절서부터 34절까지. 네. 2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을 사람의 손으로 섬김으로 받으시지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만물을 지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이에 바울이 바울이 그들 그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떠나매 몇 몇 사람이 사람이 그를 그를 가까이 가까이하여 하여 믿으니 믿음으로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갈리디오루시오와 갈리디오루시오와 다마리아라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 여자와 또 또 다른 다른 사람들도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이거는 이제 네. 아덴 사람들이 많은 신전에서 이제 음. 알지도 못하는 신까지 알지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답답하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아까 준호 형제님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되게 짤막한데, 예. 이제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오버랩해서 보잖아요. 그게 예. 이제 예수님의 영과 온전히 하나 된 그런 모습이면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럽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스테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게 정말 예수님께서 그 용으로서 그 멜기세덱의 반세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좀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제단 밑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더디하신 걸 언제까지 하시겠냐고 하는 그런 그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다면, 또 이렇게 예수님과 한 영으로 그 예수님께서 치리하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그 죄를 사하기를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런 치리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네. 모습이었다는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오버랩되고 이제 보이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스데반을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가운데 스데반은 오늘 보면은 자기 영혼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자기 영혼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의 죄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차이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먼저 사해달라라고 이제 먼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그 순서상으로는 사실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아닌데 굳이 의미를 두자면은 자기 영혼을 먼저 생각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마지막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람의 그 모습인 그 스데반의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는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뭐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예, 근데 예. 우리는 죄가 있어서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네. 예, 예,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제 은혜 시간 된 거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예.